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737페이지에서 740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런 보고는 자기를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알았다. 유대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면 그들의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복수하기 위하여 온갖 방책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까닭없이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저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하나의 본보기가 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재판장에 앉아서 다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보이며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미친듯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멀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물었다. 그러나 야비하고 참난된 입술에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유대민족은 신정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었다. 가이사만이 저희의 왕이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였다. 이것과 그에 뒤따른 무서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 한 민족의 죄와 멸망은 그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고 하였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찌푸린 수다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그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그는 선언했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노라 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변을 택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을 때에 가야바는 도전적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대답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처럼 무서운 말을 받아서 말했으며 그 말은 비인간적인 소란스러운 부르짖음으로 군중에 의해 되풀이 되었다. 온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호소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했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탄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탄을 받아들였다. 사탄은 그들의 인도자였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했다. 그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한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하였다. 침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 무서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호조화에 상달되었다. 저희가 친히 저희 자신에게 선언한 선고가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들의 기원은 응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저희 자자손손에게 영원한 저주였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무섭게 실현되었다. 그것은 또 1800년 동안의 유대 민족이 겪은 상태 가운데 무섭게 나타나 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다. 수세기를 통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죽어갔다. 그 기도는 큰 심판날에 무섭게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분의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놀랍도록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 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도 역시 볼 것이다. 가시관 대신에 그분은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 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 대신에 그분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때린 자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재판장의 광경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불로 기록된 글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흘릴지어다 라고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인 저희가 누구로 더불어 무엇 때문에 싸워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차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